많이 아프고 힘든 분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눌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계속 중보함으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니라.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왜? 배운 것도 없는 자라고 여겼는데 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가르침에 깜짝 놀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는 이유에 대하여 네가 배운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지금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를 고친 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공격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예수님이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모습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이들이 아는 게 바르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문제를 가져다 오는 것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7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선입견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곧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의 오심은 신비함 그 자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 알지 못하게 싹 오신다고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러면서 자신이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이치가 맞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런 전승이 있었는데, 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경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외경이 속해 있는 말씀 가운데 그가 오시는데 어디에서 오신지, 출처가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말을 꽉 붙잡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이 예수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의 가족도 알고 그의 고향도 잘 알고 그의 부모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27절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진위 여부가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여기고 있어서 이런 생각과 행동이 나오는 게 안타깝습니다. 참 진리에서 그 내용이 확인되어야 참된 진리입니다.
근거가 무엇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참인 진리가 아닌데 거기에서 나온 말을 참으로 알고 있다.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요즘 보면 각종 뉴스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말이 진리인지, 내가 직접 한 말조차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덧붙여져서 아주 난리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뉴스를 찾아 헤매는 지경, 이미 한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의 메이저 방송들이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낙담을 줄 정도로 바르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진짜 뉴스를 찾아서 여기저기를 뒤져보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말, 자기가 알고 싶었던 내용이 딱 전해주면 그 유튜브나 그 SNS가 진실인 것처럼 찾아들고 그거를 믿고 막 전합니다. 이게 요즘 세상의 세태입니다. 아마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아닌 조상들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승, 전통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어디서 왔는지 몰라야 된다라는 선입견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면 지금도 이단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카더라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굉장히 위험한 선입견으로 조성될 수 있음을 아십시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이 모여서 항상 나누는 얘기가, 누군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교회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분에 대해서 들은 정보가 있느냐, 저희들 목회자들이 모이면 서로 이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교인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닌 것은 될 수 있으면 절제시키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직접 가리키고 성경 공부함으로 채우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누가 가리키는지, 가리키는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너무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JYP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성경이 합리적이고 맞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맞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크기로는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무리들이 어마무지합니다. 저도 설교를 마치고 나선 제 설교에 대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설교했는가 알아보려고 하면 제일 처음 치게 되면 흔히 우리 교단에서, 그리고 많은 우리 정통 교단에서 2단으로 정제된 사람이 1번에서부터 5번까지 다 그 단체에서 실은 그 설교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정말 답답하고 또 그 조회수를 보면 심각할 정도로 많은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려옵니다. 여러분, 내 인기나 교인을 빼앗길까 봐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성경이나 다른 잘못된 사람이나 단체에게 넘겨갈까 봐, 홀려서 넘어갈까 봐, 그래서 실족하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단속하지 않고 잘못했을 때 내가 연자맷돌을 맨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럽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각도 그러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이고 그의 형제와 자매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저런데도 왜 안 잡아가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한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진짜 굉장히 아이러니한 파라독스, 맞는데 틀리고 틀린데 맞는 얘기를 교묘하게 집어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그 사실이 진리라고 쳐도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싹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모의 남자와 상관없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하여 모르기에 그들이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했던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자기네들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난 것도 아니요,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맞지만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말해도 믿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은 진리라고 하여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은 양쪽을 다 밀어붙이면서 그래도 맞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전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읽고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큰 예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압니다.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과테말라 얼마나 아십니까? 오신 지 꽤 오래됐죠. 근데 제가 다녀온 것도 못 가보신 분들이 되게 많죠. 제가 오자마자 1년 반 동안 아티틀란 호수를 6번 갔습니다. 하도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를 찾기에, 거기에 있는 한국인이 알고 있는 카페를 너무 찾기에 6번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저보다 훨씬 많이 갔다 오셨어요. 저는 이제 가는 길도 제대로 찾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나 GPS나 봐야지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눈 감고도 가요. 과테말라 시티만 해도 못 가보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제가 요즘 유튜브가 나와서 이 과테말라를 굉장히 이렇게 휘젓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간 곳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위험해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게 사람의 경험과 아는 지식의 규모입니다. 우리 그 정도예요. 어떤 사람이 저를 너무 잘 아는 척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저 웃고만 있죠. 누가? 우리 아내가. 내가 웃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먼저 웃어요. 우리 애들이 먼저 웃어요. 참, 우리 아빠를 몰라도 진짜 모른다. 야, 내 남편 정말 저 사람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덧붙여서 나는 더더욱 나를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랑 만날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얼마나 알아요?
조금은 알겠죠. 물론 이 과테말라에 오래 사셨으면 많이 아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지 않은 사람이 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외딴 지역에 가 있다가 오면 그 사람만큼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되는데,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평생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해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확신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좁은 식견입니다. 이건 인정하시잖아요. 오늘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생각도 틀렸지만 맞는 것이라는 의미가 양쪽을 가지고 있는 이 크신 하나님을 포괄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을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선입견이 맞다 틀리다를 구분짓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참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리인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이단의 마수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겠고 지난주 토요일에도 굉장히 힘든 난해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가셨다, 음부에까지 가셨다 오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주에도 또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언급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성경 해석의 의문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명쾌하고 시원한 거 너무 좋아 좀 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구마 먹은 듯한 전개 속에서 살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이다를 마시고 싶어요. 왜 그때 천군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얘기처럼 와자자장 깨버리고 끝내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개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원하고 통쾌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고난만 봐도, 그분의 살아오신 방법만 봐도, 하나님이 그분을 이끌어 가신 방법만 봐도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더 많은 모습이기에 시원하고 명쾌한 거 찾아다니다가 이단에게 홀가닥 넘어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말 못하시던데요. 그건 난해주라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풀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게 명쾌하게 내가 해결이 됐다.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보통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빠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해시키기 싫어서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앞으로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해하지 못해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써져 있는 글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해시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부터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성삼위일체, 어떤 조그만 애가 차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풀어서 얘기해 주는 짤이 있더라고요. 되게 잘 풀어요. 그래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빈틈이 있어요. 보여요. 나름 참 잘 설명했는데 그 어린아이의 지식으로는 최고의 그 설명이었는데 보기에 그냥 보면서 웃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 못할 텐데, 내가 이거를 물어보면 또 대답 못할 텐데, 탁탁 흠이 보여요. 그 빈 공간이 보인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설명해 줬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지식 정도나 경험치가 안 돼요. 그런데 그날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다 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했으니까 그때 되면 우리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몰라요. 전부 다 아름답게 잘 입고 좋은 말하고 교회 와서 경건히 사는 우리들의 모습, 저는요 가끔 가다가 나랑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면 지금 내 이 꼴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그분 하늘나라 가서 만나면 피해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죽 많은 일들이 그리하겠습니까?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믿으시면 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만입니다. 그거라도 감당하시겠어요? 그 말씀이라도 따라서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조차 절대로 진리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판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많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생겼더라고요. 신실하고 부지런하면 누구나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잘 나오는 거는 그거와 상관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바른 진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도 분별할 수 있고 바른 신앙의 길도 우리가 찾아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2주 전에 잠깐 나눴지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아니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라면 공공연한 비밀인데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왜 못 잡지? 저렇게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엉터리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왜 그 누구도 그를 잡지 못하지? 혹시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성경은 30절에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크로노스, 카이로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는 그러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가겠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용히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잡고자 하는데 없어져 버립니다. 갑자기 잡고자 하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어떠한 세력이. 지금 그러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때가 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절대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끔 얘기하면 그런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정말 그래요. 때가 되면 이제 여기를 떠나야겠구나, 내 사역이 여기까지구나.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너무 명료하게 얘기하십니다. 너무 명료하게 얘기해서 아쉬울 때도 있어요. 조금만 더. 그래서 모세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땅까지 다 차지하겠게요. 나 아직 여기
산까지 막 걸어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아직 눈이 다 잘 보이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그렇게 실천해서 낭패 보는 많은 분들을 여러분들을 보셔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그 말씀을 듣기 싫었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일에 때가 있고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일은 하나님이 직접 시행하십니다. 이걸 우린 믿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해줘요. 고난이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줘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하고요. 어떤 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됐으면 내가 모든 것을 끊어놓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더 나가고 앞에 뻔히 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도 나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니기에 나를 잡아 끌지 않거나 그것을 막지 않는 거거든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대를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 넘어져야 되겠고 저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심한 중병에 걸렸다가 깨어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엔 하나님이 그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요. 그렇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렸다 행동했는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며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는 없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아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때와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피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했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자 앞에 후에는 담대히 나가기도 하셨습니다. 왜? 때가 돼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그 담대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나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분의 뜻을, 때를 따라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면 세상에 그거보다 든든할 데가 없잖아요. 결국 아무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예수님을 죽이기는커녕 그분을 붙잡아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것이 이번 주일, 다음 주일 계속 보여지는 분들입니다. 못 잡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도 못 잡아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 찬양 후렴이 진리예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믿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요, 전쟁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대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을 사람이 있던가요? 믿을 단체가 있던가요? 믿을 나라가 있던가요? 여러분, 없지 않아요? 누구 하나 기댈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위안이 되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은 말씀대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조차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실망할 때는요, 내가 잘못해서 실망하지,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실망했다라고 얘기하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며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분의 때, 그분의 뜻에 예수님처럼 순종하시면 오늘 예수님처럼 보호받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증론자 한 분이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일어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한 친구가 그 교회에 실망하고 그 교회 리더십들에게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에게 무엇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변증론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변증론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예수님에게 실망한 겁니까? 성경 말씀에게 실망한 겁니까? 아니요, 그것을 가리키고 지도해왔던 리더자에게, 친구에게 실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은, 성경은, 하나님은 너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것. 그러나 그것을 전하거나 그것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 때문에 네가 넘어진 것이라면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너가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생긴 일이라고. 다 너만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지, 너만큼 죄 지은 사람들이 오는 거지, 너만큼 죄 지은 사람이 목사가 된 거지,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고.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 절대로 사람이 말을 제대로 했다고 그 사람이 거룩하고 바르다고 믿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큰 위안이 됐어요. 내가 믿는 게 가끔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성경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에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을 통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버리게 합니다. 자, 이게 누구의 전략일까요?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성경이 틀렸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홀가닥 넘어갑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해결점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그 과정에 계신 분이지 다른 것은 내가 믿을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또 그 하나님의 때와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내가 교회에 제법 오래 나와서 말씀도 많이 알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많이 아는 척하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저 끝까지 겸손히 그 주님만 바라보며 당신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때까지 이끌어 가실 때 기뻐함으로 갈 수 있는 발걸음 되도록, 결단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능력이 오늘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붙들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주신 평강교회와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